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61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6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가청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싹이 나고 자랐는데 모진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에게는 그와 같이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가 죄의 바람에 못 이겨 열매 없이 떨어져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 위험한 함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함정이란 언제나 사실처럼 그럴듯하게 위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정이란 이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며 늘 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은 장애물이 되어 다른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그들이 이미 받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 전파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할 것이니 이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를 말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은 신자를 미혹합니다. 신천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역으로 인해 거짓 교사로 인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거짓 교사만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실, 부정적이고 과격한 말,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얼마든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교훈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자기 자신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거짓 교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8절에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배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배는 식욕, 즉 욕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어서 배가 불러도 식욕이 생기면 더 먹고 먹는 것처럼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좋은 말을 하며 치켜 세울 때 정말 그 말이 옳은가를 판단하며 흐뭇해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1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순수성, 순진함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선한 일을 하며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19절의 하번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민첩하게 따라야 하며 죄에 대해서는 미련할 정도로 타협하지도 말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장합니다. 이런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셨다, 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죄의 세력이 주님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그 세력이 멸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력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날에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에게 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사회에서 온갖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을 10개를 가진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맞서 싸워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이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라고 불평하며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예수님께 5개의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드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불평하는 집주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5개의 방을 내가 철통같이 지켜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했다네. 그제서야 집주인이 항복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 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는 꾹뻑 절하며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애를 주셔야만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변경된 거리두기를 따라 7시, 9시, 11시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때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돌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묘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